우리 그 복습부터 잠깐 할게요. 6과 50페이지로 잠시 돌아가시면 제목이 약속을 이루심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그 모습, 계속 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완성되는 시점이 예수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거고, 할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할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할례 이전에 네. 아브라함이 뭔 잘못을 해요. 그래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왜 그랬냐,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 노력, 육신의 노력으로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런 그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14년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하라고 하죠. 할례는 뭡니까? 이제 육신의 힘으로 하지 마라. 오직 은혜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할례 이후에 할례를 99세 때 했다면 100세가 돼서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권사님 들어왔더라고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 어떤 그 열방 집단이 나와요. 이방 민족이.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였고 또 하나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멜기세덱?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비멜렉. 그 소돔 왕은 이전주였고, 이 소돔이라는 지역은 막 아브라함이 막 기도를 하죠. 의인이 있으면은 거기 이렇게 멸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2명이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역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롯과 롯의 가족들, 보면 나중에 보시면은 롯의 딸이 결혼들을 했는데 사위들은 쫓아오질 않아요. 다 얘기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딸들만 나오게 되고, 아내는 가다가 돌기둥이 되죠. 소금 기둥이 되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반면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그라리 소돔의 아비멜렉 아닌가요? 소돔이 아닙니다. 소돔왕 아비멜렉 아닌가요? 네네. 소돔 왕이 아니고 아비멜렉은 그랄이에요? 네, 그랄입니다.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가서 이 그랄에서 이제 아브라함 전에 했던 그 애굽에서 지었던 죄를 또 한 번 짓죠. 자기 누이라고 사라를 속이게 되는데, 아비멜렉은 바로에 비해서 되게 선한 사람이었어요. 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을 심판하지 않으시죠. 도리어 자녀가 없었던 아비멜렉에게 그 씨가 닫혔던 그 아비멜렉이 태를 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돔의 이야기와 그랄 땅의 아비멜렉 이야기를 같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의로운 자들은 축복하시고, 반면에 죄의 그 타락한 그 악독했던 이 소돔은 심판하셨다라는 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7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과 60페이지. 오늘은 조금 짧아요. 이상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이 7과 제목이 뭐죠? 아브라함의 이삭으로 이삭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난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요 60페이지 본문의 위치, 이 단락에서 여기를 우리 최명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그 바통이 넘어간다. 이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이 다할 무렵에 사라는 이미 죽고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자신의 마지막 힘을 쏟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 및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그랬듯이 이삭에게도 재차 반복된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만 물려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약점까지도 물려받는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볼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 가신다. 네, 아멘. 여기 보면은 그 약속과 약점이 그냥 다 그대로 후손에게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떨까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참 은혜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없고 막 이런 부분들.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신실하게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진짜 얼마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약속이 이어지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어지는 거를 약점이 이어지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 중에 유명한 게 애굽에서 그랄에서 그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이삭이 똑같이 하죠. 네. 아빠가 했던 걸 보면은 좀 안 할 법도 한데 반복하는 걸 보면 참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보면 그런 저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할아버지 싫은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꾸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린 누구나 그 죄성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61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결혼하기를 원치 않아 하죠. 그래서 이삭이 결국에는 자신의 그 가게에 있었던 네네 그 리브가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지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혹시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7장 3절. 잠시만요. 저도 신명기를 7장 3절이요? 네네. 7장 3절. 왜 이방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 하셨는지 7장 3절과 4절. 3절과 4절을 우리 박영수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장 3절 4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유가 뭐였나요? 이방인들을 네. 이방신을 섬길까? 네, 이방 신들을 섬기지 섬기게 말라. 될까 봐. 실제로 많이 성경 역사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죠. 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세벨인가? 솔로몬도 그랬고 솔로몬. 이세벨, 그렇죠. 네, 아방도 특히 그랬고. 유명한 사람 뭐 아방도 그렇지만 솔로몬이 특히나 유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었는데 이방 어떤 족속들 정략적으로 이방의 왕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까 봐.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사람이 도리어 이제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을 수 있어서 목사님들이 되도록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라고 하시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신들을 섬길까 하여서 그 가나안 족속에서 그렇게 찾으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24장을 보기 전에 우리 23장을 한번 좀 볼 텐데 23장의 내용이 창세기 23장의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그 61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제에 관한 내용인데. 창세기 23장. 아브라함 막달라 굴을 사다. 네. 네.
아브라함이 사라가 막벨라의 죽으니까. 유업을 네, 찾아서 막벨라. 사라가 죽으니까 사라의 사라가, 매장지를 사는 내용이에요. 자, 네네. 근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지막에 중요해서 사실 뭐 매장지 사는 문제가 뭐 그냥 묻었다 하면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해서 여기 기록돼 있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아, 중요한, 네. 자손에게. 맞아요. 약속하신 땅이기 약속. 때문이에요. 자, 여기 한번 그 23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장 4절 말씀. 사라가 죽고 이제 해쪽 속에 가서 그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해쪽 속에 가서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나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긴 한데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아닐까요? 소유하지는 못했던 것 소유하지 같아요. 않았으니까. 그렇죠. 소유하지 네.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방 나그네라고 나그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그네 거류한다. 그러니까 아직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이지만 실제로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예요. 예. 네. 근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내게 매장할 뭐라고 하죠? 소유지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해쪽 속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묻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이거 돈 내고 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묻으시면 돼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그냥 여기서 장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거부하죠. 거절하죠. 그리고 굳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땅을 진짜 소유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막 임대하듯이 그 땅에 매장만 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아내를 장사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막벨라고를 사게 된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걸 크게 세 가지로 말하면 뭐가 있죠? 하나는 씨,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가나안 복에 땅을 대한 주겠다. 네, 복에 대한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씨에 대한 약속이 100세가 돼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성취가 됐어요. 뭐 자손이 번성 막 엄청난 자손이 늘어난 건 아니지만 그 한 명의 그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막 무궁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어떤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고 이제는 뭐가 성취된 거예요? 땅. 하나님 약속의 그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돈을 주고 이제 16절에 보면 은 400세겔을 달아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18절에 네, 우리 18절 말씀을 이용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3장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네,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모든 백성 앞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공동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성도분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그 회의.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모든 그 백성들이 모인 상태에서 이거를 확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함으로 완전히 이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로 18절에도 보이지만 확정됐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에서 이게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완전히 증명된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확실하게 땅을 소유하게 된 어떤 그런 20절에도 어떻게 보면 또 반복되거든요. 20절에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분명하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성취됐죠. 자손과 땅. 그럼 이제 뭔 얘기가 나올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2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 말씀을 네. 우종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네, 주셨네. 아멘. 복을.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 다 성취된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어떤 그 세 가지의 그 축복들, 약속들이 다 성취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네. 그래서 굳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복이라는 표현이 24장 1절.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그 땅을 소유로 확정해서 얻게 되고 그 시점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24장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때 그 약속이 다 성취됐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뭘까요? 아까 앞에도 이야기한 거지만 시키는 거. 이삭을 아들을 이삭이 짝을 그런 구하는 식으로. 거? 짝 구하는 거죠. 만들어서 이삭 짝 아, 구하는 예. 거. 이삭이 짝을 왜 구하는 거. 중요합니까? 이삭을 짝을 구해 주는 게. 후손을 보여야 되니까. 그쵸. 이번 후손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해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는 그 장면이 이제 24장에 등장을 하는데 24장 엄청 길어요. 네. 몇 절까지 있는지 이거 뭐 아내 구하는 장면이 뭐 몇 절까지 있나요? 67절까지 있어요. 네, 엄청나게 긴데 그 이게 40살에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걸 누구한테 맡깁니까? 이절 종한테. 말씀. 종한테. 늙은 종한테 맡겨요. 종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나라로 치면 재정부 장관쯤 되는 그 어떤 재정이나 이런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늙은 종한테 왜 이 사람한테 맡겼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늙은 종이라는 사람이 늙었잖아요. 먼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 먼 길을 떠나는 그 일, 그리고 집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 이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 일들을 맡겼을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부탁하는 게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3절 말씀해 보시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고 4절에 보시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중매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아들을 맡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꼭 이 지역의 사람이 아니라 내 고향에서 그 아내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중매를 부탁을 하면 중매쟁이가 되는 사람은 뭘 물어볼까요? 집안 보통 내력. 집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집안이 어떤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건강한지, 요즘엔 뭐 건강한지도 많이 보니까 건강한지, 뭐 또 외모는 어떤지, 학력은 똑똑한지. 어떤지, 뭐 이 사람이 착한지 성격은 어떤지,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물어보는 걸 보시면 좀 특이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원수경 권사님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네, 아멘. 아멘. 이 종이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 여자한테 있어서 땅. 땅. 올란가. 땅으로 안 올란가 안 올란가. 올란가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집에 뭐 돈이 많은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 중요하고 성격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땅으로 올지 안 올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늙은 종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주셨던 약속과 비전은 땅과 땅과 자손과 자손과 복이었습니다. 복.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관심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격도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주인이시여 그 사람이 이 땅으로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약속은 자손에 대한 번성도 있지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땅이 중요한데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왜 아브라함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왜 이 늙은 종에게 시켰을까? 아마도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니까 오랫동안 같이 함께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이 막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막 자기 멋대로 한 어떤 애굽에서 했던 행동들도 다 봤을 거고 모든 걸 같이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종이었기에 아브라함도 이 사람에게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에 이 아브라함이 이 중요한 일을 이 늙은 종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정말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까요? 제일 내가 신임 신임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약속을 알고 있는, 자신의 꿈과 비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일을 잘하고 능력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지켜주셨어.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뜻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뜻을 이루는 거. 모든 민족이 복음을 모든 알게 되는 민족 것, 구원받는 거.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모든 민족. 결국 그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같은 꿈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24절 말씀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넘어가서 62페이지 문제를 김성욱 권사님 여기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이요. 창세기 25장 네, 책에서. 활동. 아브라함의 동상으로 창세기 23. 책 활동에 보존하는 거. 아니요. 62장 넘어가서 62페이지. 62페이지. 62페이지요. 네, 네. 맨 위에.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네. 네네네, 맞습니다. 예, 창세기 25장 19절에서 새로운 단락이 전개된다. 19장 26절의 사건을 볼 때 어떠한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이삭이 그의 첫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관찰해 보라. 네, 아멘. 우리 이거 우리 문제인데 이삭이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이거 뭐 찾아보신 분 있나요? 네? 20년 걸렸어요. 20년. 네. 봐요. 네, 네. 맞습니다. 40세 어떻게 아셨어요? 결혼해가지고 맞아요. 60세 40세 결혼해서 야곱을 낳았다고 60세. 네. 20절에 보면 25장 20절에 보면 40세 40세 결혼. 리브가를 맞아서 40세. 네, 네. 임신하지 못했는데 네. 26절에 보면 60세에서 네, 야곱을 낳게 되죠. 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래도 이삭에게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대목을 어디로 보면 좋을까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을 이광장 원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 4장 25장. 26절이요? 25장 24장 25장. 4장이요? 25장 21절. 21절. 25장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그의 아내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였더니. 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더라는 거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이삭에게도 이어졌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자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확신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항상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요 밑에 갈등은 하면서 시작하는 데를 우종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갈등은 이삭 이야기의 배경 무대가 된다. 이삭은 아들의 야곱의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므로 야곱, 문자로서 의미하는 그의 속입니다. 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두 쌍둥이 형제가 서로 갈라서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은 출생에서부터 명확히 예고되어 있었다. 한편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야곱이라는 이름이 유적절하게 지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가? 네. 아멘. 아멘. 이 야곱의 이름이 유효적절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요 부분은 팥죽 가지고 장자권 사는 이야기, 그 부분 이제 계속 네. 속이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등장해서 이 속인다라는 야곱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삭은 누구를 사랑했죠? 이삭은 저기 에서. 에서. 에서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께서 23절에 보면 예언을,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세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23절에 보면 야곱이 큰 네. 자가 어린 자를 섬김으로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네, 그거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정확히 리브가한테 말한 건지 뭐 야곱한테 그러니까 이삭한테 말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리브가한테 말했어도 리브가가 그 가장인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이삭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하려고 하고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죠? 에서. 에서에게. 에서를. 자, 그런데 이삭이 참 웃기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양고기를 잘 갖다 목축업을 하니.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냥고기를 사냥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가 고기 사냥해오니까 사랑하였더라. 고기가 좋아가지고 에서를 사랑했대요.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이게 진짜 성경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보면은 참 우리 연약하잖아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연약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나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왜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세우시겠다라고. 근데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데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나요, 없나요? 기록을 안 해요. 왜 기록을 안 했을까요? 이미 앞서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말씀에 보면은 이삭의 어떤 그 연약함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넘어가 보면 또 26장 말씀으로 가보면 62페이지 맨 밑에 문제예요. 우리 이 문제를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1에서 16절을 읽으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약의 약속을 확증하자 곧바로 이삭은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에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거짓말을 한다. 심지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왕에게 말이다. 이러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삭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신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시기하게 될 정도로 많은 소유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은 이야기가 이삭이 거짓말로 속인 이야기와 함께 나란히 놓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사실은 우리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복의 특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26장 요 이야기를 보면 참 공교롭게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그 실수를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걸 똑같이 하죠. 네. 여기 근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똑같은 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왕이 계속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을 지칭하는 이름,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바로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비멜렉 역시 그 이 그랄 왕의 이름을 왕.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아비멜렉이라고 네네. 하나 봐요. 네, 그래서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긴 한데 같은 사람이 아닐 거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똑같은 거짓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26장 12절과 16절에 보면은 엄청난 거부가 되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페이지에 나온 그 질문이 이삭이 복을 받은 이야기와 이삭이 거짓말로 속인 이야기가 이게 함께 26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거짓말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이미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은혜가 이렇게 같이 등장하므로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부각되는 거죠. 야, 이렇게 개판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거는 뭐 누가 잘해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신실성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얼만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실 오늘 내용은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우리 요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64페이지로 가서 64페이지 우리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요 부분을 조금 긴데 누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좀 길어가지고. 내가 읽을까요? 네, 그러면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게 될 무렵에 나타나시고 부엘세바에서 다음과 같이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해 나타나신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며 이러한 확신을 주신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한 징조를 허락하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약속이다. 이삭이 그랄에서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각각 유배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유배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은 확증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이루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 실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아멘. 자, 이게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임재라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자, 우리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임재죠.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뭘까요? 천국이 천국인 이유. 천국의 천국? 하나님이 네. 계시니까. 임재하고 그쵸. 계시.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곳에 막 그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뭐 먹을 것이 막 천지 빼까리로 막 빼까리래. 천지로 막 깔려 있고 좋은 게 넘쳐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소용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건데, 자, 우리가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그래서 나중에 뭐로 그 개념이 바뀐다라고 했나요? 에덴 동산이랑 비슷한 거. 동쪽으로 뭐가 길이 나 있는 거. 쪽으로 성전. 그쵸. 우리 수요일마다 배우는 성전. 성소의 개념이더라고요. 성소가 결국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이 성소가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솔로몬 때에 성전이 되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오늘 이 문제에 보면은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 자기 그 성전을 허시고 사흘 만에 막 다시 짓는다는 말씀도 하시고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진짜 거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성소의 개념, 성전의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까지 확장이 되나요? 이제는 성전 어디 있죠? 자기 자신. 자신의 누가 지금 말씀을 마음속에. 하셨는데. 마음속에 그쵸. 자기 우리 자신. 몸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 성전. 몸이 성전. 성전이죠. 성전.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제 우리 몸이 성전.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항상 함께, 여기 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성전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확장되는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64페이지 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성경에 보면 불임이 진짜 많이 등장을 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이 창세기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불임, 뭐 누이라고 속인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불임이 단순히 이 사라뿐만 아니라 리브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말씀 보면 라헬도 그렇고, 뭐 마노아의 아내, 뭐 한나, 뭐 엘리사벳, 뭐 이렇게 등등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등장한다라는 거. 그래서 불임이 왜 근데 중요한 어떤 그런 거로 등장할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씨에 있기 때문에, 씨를 통해서 결국 씨가 결국에는 그 누구로까지 이어집니까? 한 씨,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불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성경 말씀에 등장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통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네, 요분들은, 네, 오늘 7과의 내용을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잠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그 정리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매장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매장지를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이고 약속의 그죠? 땅. 약속의 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소유. 사건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 장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왜 이렇게 매장지 사는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나, 이게 뭐가 중요해서 뭐 돈 주고 산 얘기까지, 뭐 아브라함 돈 많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성취된 장면이다. 그래서 요 앞에 이삭을 통해서 그 씨에 대한 그 약속이 성취됐고, 이 매장지 막벨라구를 삼으로 또 성취됐고, 그리고 곧 이어서 등장하는 24장 1절에 보면 범사의 복을 받았다라는 그 장면이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자손이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손. 네,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는 장면이 중요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아내를 구해오는 장면으로 누구를 중매쟁이로 등장을 시키죠? 늙은 종. 종. 늙은 종이 등장을 하죠. 근데 늙은 종을 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손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이 중요한 걸 땅의 알았기 약속.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것이다라는 것을,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부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게 막 창세기에서 핵심적으로 등장은 안 하고 중간에 이어져 가는 과정만 우리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 보면 누가 이제 전면으로 등장을 할까요? 야곱. 야곱. 야곱 이야기가 사실 진짜 재밌어요. 야곱 이야기가 거의 뭐 이제 거의 계속 야곱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 다음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한번 다음에 요셉? 요셉. 요셉이요? 요셉만으로 국한시킬 수가 없는 게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아, 예, 열두 네, 아들. 왜냐하면 12지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네.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하는 배경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야곱의 아들들의 그 정체성이 뭐 그 사람들의 뭐 상처나 이런 것들이 생성되는 과정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에 라헬을 편애하면서 자식들도 편애하면서 생기는 그것들을 막 극복하는 과정들이 이제 그 뒤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또 공동체가 생성되는지를 잘 살펴보면은 또 재밌는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쭉 한 번에 이렇게 쭉 보시면은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일찍 끝났습니다. 네. 43분밖에 안 됐는데 일찍 끝났어요. 네. 아, 우리 우종희 권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데. 오늘 그래도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네. 네. 제가 또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원래는 막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권사님들 워낙 기도하는 게 그러셔. 수요예배 때마다 기도자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권사님들. 뭐 자꾸 시켰던 분들만 시키는 것도 죄송하고 어쨌든 거의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 넋두리였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약속들이 이삭에게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형편없는 존재들이나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강하심과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항상 우리가 은혜 가운데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 만나는 날까지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나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같이 얼굴과 모든 것들을 마주보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